할렐루야!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물은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겠죠. 신앙의 진정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면모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도망자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왕에 대하여 역모를 꾸미고 반란을 획책한 혐의로 왕의 부대에 추적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비록 그가 제상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가를 살육당하는 끔찍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데도 없었고 다윗을 보호해주는 사람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그저 은신처를 찾아 했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있는 자리를 숨기는, 쉽게 말하면 냄새 피우지 않고 조용히 지내야 하는 처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이 은신처 근처에 있는 그일라 성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여기에서 큰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냄새 피우지 않도록 조용히 있어야 되나? 주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망자의 처지에서 그 백성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 그러나 다윗은 상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공격받고 있는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결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치기 어린 마음으로 달려들지도 않고 자신의 안일과 미래의 안전의 보장을 위하여 숨어 지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과연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도울 힘이 있다면, 도울 능력이 있다면 그 힘을 쏟아서라도 위기와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힘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험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신앙인의 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인의 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군들 미래의 안전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현실의 위협과 손해를 감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비록 내게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손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나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위협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일라 성을 도와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종종 성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나의 이익, 나의 욕심에 앞서고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려 하지 않으면, 피해를 내가 감수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손해와 위협에도 무릅쓰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이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은 그일라 백성을 악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상식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을 넘어서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습니까? 먼저 욕심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일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는 내가 도와준 사람도 적어도 그 정도로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이죠. 다윗은 지금 그일라 성을 목숨을 걸고 도와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상식 수준에서 일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원한 이야기가 전달되자 사울은 걱정했던 것처럼 다윗을 찾아내어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어쩌면 미래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은 나의 안전과 미래의 유익을 얻겠다는 보상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을 얻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모험에 나섭니다. 내가 도와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호의를 베풀까? 아니면 나를 배신할까? 다윗은 지금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도와준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은신처로 삼고 혹은 자신의 성을 삼고 그 성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거처로 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 할 때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선을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악이 돌아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지만 배신이 돌아온 것이죠. 다윗 마음속에 배신감이 들었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서부터 떠나게 하시려고 한다고 믿고 그일라 성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이 안정된 삶, 안주하는 삶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준다 할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은혜와 또 은총을 갚는 일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하지 맙시다. 베풀면 베푼 것으로 끝냅시다. 내가 선을 베풀었으나 배신이 돌아오고 사랑을 원수로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몫에 맡깁시다. 그 속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한동안 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도운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일에 대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도와준 그일라 백성을 의지했다면 그는 큰 낭패를 겪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트레이닝, 훈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비록 내가 도와준 사람이고 나의 제자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친척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훈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베풀어도 그것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다만 베푼 것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